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 시간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5절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다음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부담감을 느낍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아마 그런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냥 조금 쉽게 가시지, 설교도 못하면서 조금 편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설교자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맛난 밥을 지어주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뚝딱뚝딱 그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밥을 지어서 아이들의 입에 넣어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을 수십 번씩 읽으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의 표피적인 내용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로 혹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많은 논문을 봐야 되고 가급적이면 가능한 대로 많은 서적들을 참고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김 목사 자네는 어찌하여 내 말을 그렇게 그따위로 전했는가라고 추궁하시면 변명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대할 때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더 연구하고 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고민을 할 때마다 또 하나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많은 논문과 서적들을 통해서 주석들을 통해서 연구하고 공부를 해도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위로부터 임하는 감동들이 저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찌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든지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자괴감을 느끼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상해 있는 저에게 하나님 늘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세웠다. 네가 그렇게 자괴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에 대한 불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멋들어진 설교, 화려한 설교, 수려한 말솜씨,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빨리 내려놓아라. 흉내 내려고 하지 말아라. 빨리 내려놓아라. 단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하라고 늘 저에게 그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제대로 전달하라고 그렇게 주문하세요. 그래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눈여겨보아야 할 그런 단어나 어휘들이나 상황들을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그것을 연구하다 보면요, 놀랍게도 과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곳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될 본문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의례 암송해왔던 그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이 감춰두신 비밀은 무엇인지, 또 과연 감춰두신 그 비밀이 우리에게 어떠한 보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강단에서 가끔씩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단어를 제가 설명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뜻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단어의 어떤 사전적 의미와 전혀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 원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읽히는 대로 표피적인 뜻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를 수 있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것은 큰 비극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책들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에게 처음 문자를 주신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일까요? 성경책 안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아마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사건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명을 모세에게 주실 때에 돌판에 직접 새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문자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람어의 전신인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문자도 있었어요. 상형 문자 같은 그림 수준의 문자, 기호 수준의 문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자는 일반 사람들이 알 수도 없었고 사용할 수도 없었죠. 모세 시대의 고대 근동에서는 이러한 문자가 주로 왕궁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문자였고 신에게 바치는 신정 문자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신에게 바치는 그런 문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 당시 문자라는 것은 왕족들이나 알 수 있는 극히 제한된 것이었다 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인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만드십니다. 모세를 바로의 왕궁으로 보내신 곳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출애굽이었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또 바로 왕의 쫓김을 받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왕자의 신분과 권세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힘없는 떠돌이 히브리 사람이 지나지 않았던 그 모세, 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모세가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왕자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굳이 하나님 모세를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굳이 모세를 애굽 왕가로 보내셨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를 애굽의 왕자로 만드셔서 왕실의 언어와 문자를 가르치시려는 의도가 깔려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자와 그 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 문자로 받았을까요? 돌판에 새겨주셨을 텐데 그나마 모세가 알고 있던 문자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지요. 애굽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 신정 문자들. 그 문자가 발전해서 지금 히브리어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무턱대고 그냥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철저한 계획하에 그를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당신의 계명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오랜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명을 받을 자에게 언어의 훈련까지 시키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자를 알고 있었던 모세라고 할지라도 그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의 언어와 세상의 문자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교육받은 그 문자라고 해봐야 황소 그림, 마차 그림, 돌칼 그림, 그런 그림이나 기호 따위의 문자였단 말이죠. 그러니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그 말씀에 대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마 모세도 저처럼 고민했을 거예요. 괴로워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한 저입니까? 실제로 모세는 그렇게 불평을 했지요. 게다가 저는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제가 많은 백성들에게 신성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1 특별 과외를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과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2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40일 동안 물 한 모금, 떡 한 조각 먹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과외를 하셨을까? 40일 동안 주신 말씀들의 진위가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교육하셨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4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셨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으시면서 친히 가르치셨다. 그러니 모세 네가 말씀 먹고 사는 방법을 잘 터득하여서 너에게 맡겨진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방법,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 방법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수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류 처음으로 당신의 계명과 말씀을 주실 때에 먹고 사는 방법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개념이 아주 다른 거죠. 세상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 아니라 하늘 양식 먹고 사는 방법을 하나님은 가르치시더라.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 취하고 좋은 것 먹으면서 살 수 있는가, 그러한 따위의 방법론이나 처세술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먹고 죽는 것 가르치는 것 아니라 먹고 영원히 사는 원리를 가르치시는 책이더라. 말씀을 먹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설명하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입으로 먹고 뒤로 배설하는 육적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그거 먹어야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조상들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해서 내가 만나를 내려줬더니 그거 먹고도 결국 죽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만나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주시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줄인 배를 채우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를 먹이고 살리는 것은 바로 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생명이 입으로 들어가는 육적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뭐죠?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도대체 뭔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만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때로는 배설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 그 배설물 내려주십시오. 그 똥을 나에게 퍼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거 먹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 먹어도 죽지 않는 그 양식 달라고 너희들 구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영생의 떡이니라. 그러니 이 영생의 떡을 구하거라.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음으로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음성 듣고 영원히 사는 영생 양식, 하늘의 양식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원하기는 합니다. 관심이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도 연구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정작 영생을 주시는 예수께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예수가 배제된 그러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고 예수가 배제된 설교를 듣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예수가 배제된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 더 이상 예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자칭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삶의 관심과 초점은 이 땅의 양식을 어떻게 더 모을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칙에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또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영생 이외의 다른 것, 이 땅에서 필요한 것,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신 이 땅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더라. 그들이 가진 신앙을 동원해서 그런 세상 양식들을 바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42절, 44절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칭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 사랑인데 들여다보니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죠. 믿어서 구원은 따놓았으니 내 마음속에 이제 돈으로 채워넣고 명예로 채워넣고 또 건강도 좀 구겨 넣어보고 자식 성공하는 것도 좀 쑤셔 넣어보고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의 법칙들, 세상의 가치들, 그것들을 신앙으로 얻어내려는 그런 헛된 수고와 노력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해 보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 하나님도 그러한 제 노력에 어느 정도 보응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 뭐 있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인데 나도 드리면 하나님도 저한테 뭐 하나 주셔야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요즘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 아시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해결돼야 되고 이건 반드시 지금 주셔야 되고 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은행에 돈 맡겨놓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내 마음대로 꺼내 쓰는 그런 통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은 그 왕에게 있는 거지요. 모든 선택은 왕이 하시고요. 모든 결정도 왕이 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다만 왕에게 복종할 따름입니다. 왕이 처분하시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순종하겠나이다. 주의 처분에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제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충격 고백입니다. 교제를 시작하기 바로 전이었는데 보고 싶은 마음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면요, 가슴이 막 이렇게 저리저리하고 뭐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광양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전주대학교 EM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제 신학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사표를 제출을 한 후에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오후 2시 정도 되면 퇴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퇴근을 하고 보고 싶으니까 무작정 광양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광양으로. 그때 당시에는 여기서 광양으로 뚫리는 그 새 도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2시간이 훨씬 넘게 걸렸는데 제가 1시간 40분 만에 광양에 도착합니다. 엄청 밟은 거예요. 왜 밟았습니까, 여러분? 빨리 가면은 내 손 잡아주니까 그거 기대해서 갔을까요? 빨리 가면은 잘했다고 칭찬해 줄 거 기대하고 갔을까요? 아니죠. 빨리 가면은 뭔가 상 줄 거를 기대하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 갔어요. 그냥 보고 싶은 마음 하나 때문에 가속 페달을 막 밟더라고요. 뭐 그게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 교통법규를 조금 어겼습니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보고 싶은 마음 그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빨리 가면 더 빨리 만날 수 있고 더 빨리 만나면 더 오래 볼 수 있으니까 막 달렸던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보고 싶은 이유밖에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 그분을 바라고 그분이 보고 싶고 그분만이 기다려지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큼지막하게 자리 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고백하지만 그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주위에는 저 사람. 지금은 날마다 봐가지고 하루 정도는 조금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지 말지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좀 욕을 얻어먹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좌우가.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제 본문 시작합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뜬금없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누가복음 5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방금 읽은 이 말씀 이전부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고 있었다고요. 왜 예수의 제자들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왜 예수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합니까? 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방을 의식한 제자들이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 당신도 당신의 기도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좀 어깨를 좀 피고 그리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같은 유대인이었지요.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기할 정도로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 지금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기도문처럼 읽고 암송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형식들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크게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쉐마 기도문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을 기초로 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기도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들으라는 단어가요, 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쉐마 기도문이에요. 자, 이 쉐마 기도문은요, 12세 이상 모든 유대 남자가 매일 해 뜨기 직전에 그 아침 그리고 해진 후에 저녁에 무조건 암송하고 기도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 거예요. 둘째,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테필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이 기도는 세모네 에스레라고 하는 18가지의 기도문을 암송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예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고정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모든 유대인이라면 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는 카도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카도시는요, 거룩함이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기도문은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기도문입니다. 모든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마쳐진 후에 모든 회중들이 다 함께 암송했던 기도문이에요. 넷째는 시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시편을 기도문처럼 외우고 다녔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103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편 103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형식과 내용과 용어에 있어서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시편 103편을 인용하셔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03편 보면 이게 뭐가 비슷한가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요, 시편 103편과 주기도문이 형식적으로 언어적으로 표현 양식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특별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속에는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형식과 표현과 내용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당시 그레코 로만 시대에 유행하고 있었던 어떤 문학 기법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숨겨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 속에 숨겨두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미 수많은 기도문과 기도의 형식들이 있었고
그것들은 매우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 몰라서 기도 가르쳐달라 했던 것은 아니었겠다 하는 겁니다. 그저 자존심이 상해서.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문 만들어서 중얼중얼 외우고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보시는 우리는 왠지 뭔가 허접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달라고 한 것이죠.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구약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다고 해서 신약시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가 신약시대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야 약속이 성취되는 거니까 그래야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예수의 시대도 여전히 구약의 시대였던 거예요.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교가 아직 유효했던 시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예수교라고 하는 종교가 뚝딱하고 생겨난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의 예수파로 인식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교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냥 유대교만 있었을 뿐입니다. 유대교 안에 여러 분파가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롯당, 열심당, 그리고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요한파, 예수파 이렇게 유대교가 많은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분파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외우고 다녔어요. 오늘날로 치면 어떤 출사표나 비전 선언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선언문 안에는 그 분파의 신학적 사상이나 추구하는 신앙의 핵심 가치 등이 다 담겨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분파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고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홍보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도 다른 분파와 같이 그러한 비전 선언문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학적 사상과 당신이 추구하시는 그 신앙관을 요약하고 압축한 그 핵심적인 기도문 하나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신학과 신앙이 담긴 기도문이자 비전 선언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매우 축약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많이 생략되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과 비교했을 때 길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처럼 하나부터 10까지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을 가르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략되고 축약된 구절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1세기 당시에 매우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수사법, 문학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학 기법은 키아스틱 구조다, 카이즘 구조다, 샌드위치 구조다, 수미 상관법이다, 여러 가지 용어로 불려집니다. 매우 고급스러우면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그런 문학적 표현 기법이었어요. 이러한 문학 기법은 성경 여기저기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문학 기법이 매우 중요한 기법인데요. 이 기법을 모르면은요, 성경 해석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을 한 가운데에 위치시키는 표현 기법이었어요. 그리고 수미사안법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앞의 구절과 뒤의 구절이 대칭을 이룬다 하는 겁니다.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여주세요. 2절의 말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그리고 4절에 파란색으로 쓰여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대칭이 되는 거예요. 서로 연관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이 땅의 모든 죄와 악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2절을 보십시오. 빨간 글씨. 파란색이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4절의 파란색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대칭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시험과 광야의 시간이 끝나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절과 4절이 서로 대칭을 이뤘어요. 그러면 가운데 남는 구절이 몇 절입니까? 3절이죠.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이 남게 되는 거예요. 문학적 기법상으로 보니까요, 이 3절 말씀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당신의 신학과 신앙의 핵심적인 사상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핵심 사상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일용할 양식 주는 것이 내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어봤더니 밥 달라고 기도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었던 백성들의 그 사정을 생각한다면 육적인 양식을 구하는 것이 유치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던 예수님께서 당신의 핵심 사상을 육적인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요, 마태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연장선이죠. 산상설교 자체도 예수님의 핵심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이 산상설교의 중심이자 핵심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 신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예수님의 신학사상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육적 양식을 의미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산상설교에서 그것도 같은 6장의 말씀에 있는 다른 구절들은 뭐라고 설명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한 입 가지고 두말하고 계시는 거죠. 일용할 양식 구해라 말씀하셔놓고 먹을 거 염려하지 말라. 그것도 같은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면 이 두 말씀 중에 하나는 틀린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든 하나가 틀린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모순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인간 언어의 그 표피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성경은 모순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성경을 읽을 때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언어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연결된 말씀입니다. 여기도 역시 같은 6장의 말씀인데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신 주님께서 먹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는 또 바로 뒤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의로우심이잖아요. 그러니 먹을 거 그런 것 따위 염려하지 말고 나를 구해라. 예수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성도가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성도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니. 세상의 양식이 우리의 생물학적인 목숨을 부지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세상의 양식이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 너희들의 진짜 목숨을 부지하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영생 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구하여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얻어야 된다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 이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누가복음 본문과 마태복음 6장의 본문에 딱 2번이 사용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거기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 가지고는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 에피우시오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그것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례들이 많다면 그것을 비교해서 이런 뜻이구나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었던 그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내일 혹은 다음 날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석된 이 에피우시오스 알토스라고 하는 거. 알토스는 빵이거든요. 다음 주에도 얘기를 할 테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알토스는 빵.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에피우시오스 알토스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쓰였는가? 내일의 양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아람어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원어의 그 어원을 찾아 들어가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이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에피라는 전치사와 에이미 동사에서 파생된 우시오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요, 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는요, 존재 동사입니다. 비동사, 있다, 존재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에피우시오스는 어원적으로 볼 때 위에 있는 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사전을 찾아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잇따라 일어나는, 이튿날,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에피우사와 동일한 말에서 파생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일용할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튿날이나 다음날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 시대가 훨씬 지나고 나서야 생존을 위한 필요한 등의 뜻으로 그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였던 그 의미와 그 단어 자체의 어원을 추적해서 해석하면 위에 있는 혹은 위에 존재하는 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그 당시의 뜻으로 해석하자면 위에 존재하는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내일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서 이 주시옵고라는 말, 이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말입니다.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몇 주 전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 세 번째 설교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다 했을 때 이 맡기다라는 단어가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누군가에 무엇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의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넘겨진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게 바로 주다라는 단어,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하는 이 간구는요,
위에 있는 양식, 하늘의 양식, 그 하늘의 것을 내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의 양식을 오늘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만나 사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기간 동안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식이 오늘 나의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육적 양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6일째 되는 날에 내일의 양식까지 함께 내려주신 거예요. 내일 먹을 양식을 오늘 주시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일은 영원한 안식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적인 양식들에 주목하고 그것들을 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양식을 통해서도 이것은 언젠가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수고하지 않고 내일 애쓰지 않아도 내일의 양식을 오늘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내일의 양식, 즉 하늘의 양식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배를 채울 육적 양식에 주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야, 만나다 만나. 만나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죠? 저게 뭔가? 이게 무엇인가? 이름도 모를 그것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만나다 만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바라보면서 뭔지도 모르는 그 만나를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나를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일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그 양식, 그리고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떡,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지요. 그 안식은 내일의 양식을 취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일의 양식은 위에 있는 하늘의 양식이죠. 그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던 것처럼 이 세상 광야에서도 뭔지 모르는 만나를 먹으면 우리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내일의 양식으로 오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의 양식으로 취하면 너희에게 반드시 영원한 7일의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아, 너희들이 구해야 할 양식은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러한 오늘의 양식,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위에 있는 양식, 하늘의 양식, 먼저 구해야 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생명과 안식이 주어지느니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러니 적당히 타협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지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지요. 그러나 성도는 현실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이지요. 믿음이 성도의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보시고 야, 과연 너희들의 마음을 보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현상들에 위로받지 않고 오직 내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를 얻는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